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무한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베들레헴 그 촌뜨기 벌판의 무명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 로또 복권 판매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혹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로또를 구입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차라리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 나온 소위 명당 판매점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 맑은 날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여러 사례들을 추적 보도한 자료를 보면 행복해진 사람들보다는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A씨의 경우 242억 원을 받았는데 5년 만에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 주식에 손을 대다가 큰 손해를 보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B씨는 노점상을 하다가 로또가 당첨돼서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역전이 아니라 패가 망신했습니다. 당첨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피살되고 만 겁니다. 돈에 너무나 집착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으니까 이 뚜껑이 열린 아내가 돌발적인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물론 행복해진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경찰관 C씨는 1등에 당첨돼서 317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상당액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경찰 장학재단과 자기가 나온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실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면 로또 당첨되면 당첨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떠셔요? 혹시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인생 역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같이 새해 첫날이 되면 이런 소원을 누구나 품어보게 되죠.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원입니다. 그 자체를 가리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그런 소원을 품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는 진정한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겉으로 성공해 보였을지 몰라도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고 성공 같지만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곧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현재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먼저 올바른 신앙으로 미래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생 역전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인생 역전을 꿈꾸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야베스, 영어로 제이베스. 성경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딱 2절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인생 역전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행한 인생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센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며,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상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난산, 슬픔 혹은 고통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김난산, 박고통, 이슬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도 지질이 없는 놈 혹은 망할 놈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너무나 기분 나쁘고 불길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또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특징을 반영하는 법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어요. 옛날 여인들이 아기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모가 진통이 와서 아이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디딤돌이에 벗어놓은 자기 신발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또다시 신을 수 있으려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난산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너무 속상해서 그랬나? 아니면 전쟁이나 난리통에 태어나서 괴로웠을까? 그것도 아니면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나? 실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야베스가 장애인이었을 것이라. 선천성 장애인. 아니면 어머니가 이름 지은 것으로 볼 때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유곡자였나? 되게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야베스 본인은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야베스, 야베스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슬픔아, 난산아 부를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하려나 봐. 나는 지지리도 못 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요즘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출신 배경에 짓눌려서 조상을 탓하면서 과거에 실패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예로부터 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자신을 가둔 채 인생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근데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에게 무능력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미리 예단하는 것. predetermined limit, 영어로. 내 한계를 미리 예단해버려요.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세뇌시키면서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말에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 팔자라는 말이 본래 사주팔자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사주팔자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다 태어난 생년 월 일 시가 있는데 그것을 간지로 표시하는 8글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 속에 자기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저 팔자소관이려니 체념하면서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혹시 어려운 처지에서 궁상맞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야, 저 친구 팔자 고쳤네. 그래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인생이 팔자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자는 없습니다.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팔자가 굿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 바라보면 예수 믿고 팔자 고치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굿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토종비결을 봅니다. 운명을 감정한다는 역술인들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새해 운수. 이렇게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막론하고 이런 데 빠지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다 마귀 장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다주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운명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 살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도 같지만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고 한심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점쟁이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 고객들 중에 30%가 예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죠?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밖에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고 거기다 우리를 속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행히도 야베스는 팔자 타령이나 하는 운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구체적으로 야베스는 두 가지를 통해 멋진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베스는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끝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전 번역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이 야베스는 특출나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영향력 있는 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난 소위 금수저들도 많았지만 야베스만큼 존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베스가 어느 정도 존귀한 사람이었나?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 야베스란 이름이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서기관, 성경학자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촌이에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야베스가 아주 훌륭한 서기관이 되었음을 짐작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신이 서기관이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이름이 성경학자들인 서기관들의 마을 이름이 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그 시대에 대표적인 서기관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아주 나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사람의 훌륭함 때문에 그대로 그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이름이 대전 서구 탐방동인데 이 동네 이름이 대전시 서구 홍성진동 이렇게 불려진다면 제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대단한 인물에게 마을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야베스가 이토록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 신앙 모습을 통해서였어요. 첫째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이전 번역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의 신앙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지전능자로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만사가 세상 만사가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승리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인간의 기본 도리니까. 그런데 그건 아주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집을 열심히 세워도 아무리 밤을 새워서 성을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말짱 헛수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책사 한명회 사극 할 때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한명회가 온 천하가 바로 이 손 안에 있어이다. 한명회가 온 천하가 이 손 안에 있어이다. 한명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주어진 인간 조건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1이에요. 1. 하나님은 무한대 아시죠? 수학에 이렇게 팔자 옆으로 뉘어놓은 거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죠. 하나님 무한대시고 우리가 가진 조건은 1이라는 1.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무한대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근데 만약에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무한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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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보세요. 베들레헴 그 촌뜨기 벌판의 무명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부터. 다 같이 인생은 십자가부터.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억만금을 소유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암으로 죽기 전에 30가지 질문을 남기고 죽었어요. 유튜브에 이병철 30가지 질문 쳐보면 유튜브에 뜹니다. 참, 이분이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은 절대자는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30가지 질문을 일기장에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작에 저를 만났으면 제가 다 설명해 드렸을 텐데. 구원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리 잘났어도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가 되면 비록 소박한 모습이라도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보세요. 그래도 여기 1,0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난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 가운데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근면하고 똑똑하고 참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야베스가 인생이 역전되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또 한 가지 비결. 그게 간절한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기도. 다 같이 기도. 기도.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절대 주권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죠. 자, 여기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러대. 아뢰어. 그래서 아뢰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외친다,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성에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cried out. 부르짖었다는 거야. 야베스는 비참한 인간 조건에 갇혀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죠? 여기 10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축복의 지경과 사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비록 슬픔과 고통과 불행의 조건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멘.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과 존귀한 인생이 방해받지 않도록 환난과 근심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고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성경 인물의 역사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물들의 스토리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인생이 역전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자식을 못 낳던 한나가 20년 동안 결혼생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고 빌어먹고 사는 거지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다가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미교포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한국명 최석춘 장로님의 간증이 작년 1월 CBS 새롭게 하소서에 2번에 걸쳐 소개됐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브 모리슨, 최석춘 장로님은 원래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냈던 과학자이신데 지금은 한국 입양 홍보의 설립자로 국내 입양 운동에 더욱 열심을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비관하면서 늘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술주정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만취된 상태로 길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그는 동생과 함께 거리를 헤매게 됐는데 다행히 홀트 아동복지에 연결돼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4살에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모리슨 씨 가정에. 이미 친자식 1남 2녀와 입양아 한 명이 있는데 또 입양한 겁니다. 그 집에서 친자식 이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 있을 때 다쳤던 다리를 거액을 들여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교 시절에는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양아버지가 빚을 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버지의 참사랑에 감동받은 그가 결심했어요. 나도 어른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처럼 아내를 사랑하리라, 자녀들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하리라. 그대로 실천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입양 운동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동화책 스티브 모리스 이야기도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이분 역시 인생 역전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인생이 변화됩니다. 역전이 됩니다. 팔자가 구자가 됩니다. 어떤 인간 조건의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분 안 계십니까? 고통과 슬픔을 너무 오래 겪다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 제한되게 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껍질 속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나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야베스처럼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